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샬롬의 인사를 건넵니다. 샬롬. 샬롬은 평강이란 뜻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고3들은 개학해서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되는 또 다른 친구들도 이제 학교를 가게 되겠죠. 굉장히 불편한 일상들이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함께 먼저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지난주에 요셉이 얼마나 심각한 어떤 불의를 경험했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비록 좀 밉상이긴 하죠. 혼자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밉상이었지만 아무리 밉상이라고 해도 형제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건 참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은 희주가 정민이한테 아니면 뭐 주연이가 영연이 오빠한테 뭐 그런 취급을 당했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들한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보디발이라는 이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 일하는 것도 잘 안 풀려서 또 특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리고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이 감옥에서도 여러분 이 요셉의 눈이 반짝반짝 거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로서 눈이 반짝반짝하는 경우도 있죠. 뭐 칼라렌즈를 껴도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빛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빛이 다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눈빛을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이 친구가 총명하게 잘 알아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해서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흐리멍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 중에서도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뭔가 행정 업무를 맡겼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요셉이 여러 죄수들을 다 경험하죠. 자기 방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재반 사무를 맡게 되면서 조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죄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술을 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떡, 그러니까 먹을 걸 담당하는 사람, 뭐 요리사나 뭐 소믈리에 뭐 이런 거 비슷한 걸 거예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요셉이 얼굴빛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굴빛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 있죠. 저 사람의 얼굴만 봐도 뭔가 느껴지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떤 무기가 있었다면, 그건 공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죠. 꿈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복직을 하면서, 이제 나를 잊지 말아달라. 꼭 내 이야기를 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이 처음에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 더 갇혀 있던 신세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도 굉장히 억울하죠. 분명히 자기가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풀려나게 되는데 또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죠.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 같은 이름입니다. 자, 바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번쩍 생각이 난 거죠. 맞아. 내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을 이 왕에게 만나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 요셉을 왕 앞으로 불러옵니다. 2년 만에.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일어나게 돼. 이 바로 이집트에 일어나게 될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에 대해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로움에 감탄하게 되죠. 바로 왕이 감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눈에 띄어 있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매력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화학 비료도 없었습니다. 뭔가 식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곡식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 비옥한 토지, 이집트 땅은 여러분 뭐 워낙 비옥한 토지였어요. 왜냐면 홍수만 나면은 그 땅이 이렇게 범람해요. 범람한 데는 뭐냐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왠지 그 땅은요, 작물이 잘 자라는, 비 피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뭘 심어도 잘 자라는 그런 비옥한 토지가 되었어요. 그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나일강이라는 젖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조언을 듣고 꿈 해몽을 듣고 7년간의 풍년 동안에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에게 정말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큰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제 2인자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 라는 이야기로 귀결되면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1차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위인전기 같죠. 뭔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1차원적인 성경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그림의 요셉은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요셉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과 같을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연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건 다 똑같아요. 고난의 어떤 형태나 어떤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고난을 다 경험하게 되고 다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던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욥기서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말씀은 고난받은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뭐 창세기보다 훨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욥기 말씀이 어느 시대라고 우리가 짐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마 훨씬 뒤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요셉과 야곱과 뭐 이 시대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 욥도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야, 이게 다 너의 죄 때문에 아니면 너희 부모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 거야. 당신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변호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라고 친구들과 계속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나중에는요, 잃었던 것을 다 얻게 되고 그것보다 갑절의 복을 얻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뺏어 보면은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더 큰 걸 받을 수 있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욥은 고백해요. 욥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내가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욥은 고백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도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대반전되는데 우리 인생이요,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죠. 이 요셉 덕분에 이 애굽은 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7년 동안에 흉년이 왔는데 이 주변의 지역의 국가들은요, 다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작물이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 난리가 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식량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량난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에 와서 그 식량을 구하게 되죠. 근데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야곱은 나중에 오지만 그 형들이 그리고 동생인 베냐민이 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오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복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에도 보면은요, 뭐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복수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이런 뭐 복수 시리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용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어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어요. 성경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목사지만 뭐 목사라서 여러분보다 특출나게 뭐 믿음이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괜히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나한테 뭔가 해코지를 했거나 나한테 불이익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저 사람한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선이 아니죠. 그 악한 마음을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셉이 오늘 그 선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요셉도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자, 요셉이
그냥 바로 용서해 준 게 아니라요. 요셉이 먼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막내 동생,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이 보고 싶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세요. 형들한테. 데리고 올 때까지 시므온이라는 형을 인질로 붙잡아 두겠다는 조건으로 일단 양식을 조금 줍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을 곡식 자루에 다시 몰래 넣어둡니다. 결국에는 그 돈이 들어온 걸 보고 형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일단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야곱이 굉장히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가난하고 굶주리니까 결국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그냥 보내줍니다. 잃으면 잃으리다 하고 보내줍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돈도 우리가 낸 돈이 다시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형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머리를 쓰죠. 형들의 자루에 돈 말고 또 은컵을 넣어서 이제 형들을 추격합니다. 이제 자기가 누명을 썼었는데 이제 형들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 은컵과 이 돈이 나왔으니까 형들 베냐민을 자기 동생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내 목숨을 대신에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형들이 변했던 거예요. 형들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형들이 어른이 돼서 이제 형들이 충분히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이제 마음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도록 초청해서 70명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엔 이런 속담이 있대요. 2번 당했다고 해서 복수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코지를 당했다고 해서 복수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만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심판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전 인류에 대해서는 사실은요, 구원하신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사실 악을 범하는,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인간들은 사실 없어져야 될 존재였습니다. 동물들만 살아남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그 방주에 태우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듯이,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보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요, 창세기 면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래도 용서하시고 저래도 그 신실하신 계획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했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 요셉의 삶을 들어보면은 자기들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가셨죠. 그리고 묶인 채 넘겨져서 악인들에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악인들이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요, 그 악행까지도 그 악을 사용하셔서 결국엔 그 구원의 목표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에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또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같은 안개가 자욱히 껴있는 상황 같은 이 모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마음에 담고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